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모두에게 가장 강하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설득의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 따라 사는 삶, 빛나는 이름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예배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며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감사의 고백에서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가? 어제 하루 동안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되새기며 살았습니까?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처음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은 단지 헌물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태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감사가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곧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로 15절은 세 번째 11조 모든 소산의, 즉 사회적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11조는 레인, 객,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성소에 가져오는 대신 자신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나눔으로 실천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적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사회 전체에 구현하는 언약적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로 19절에서는 이 모든 실천의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 구절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 주제를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여호와의 소유, 존귀한 백성, 칭찬과 명성과 영광의 이름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 사회적 11조와 공동체적 순종을 말씀합니다. 셋째, 곧 매 3년 끝에 너희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개인적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적 책임과 나눔의 삶을 요구합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자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 가장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소산을 나눔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고, 이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실천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부정한 용도, 죽은 자를 위한 헌물, 애통의 의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방 종교의 습성에서 떠난 삶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복음의 가치가 이끌어가는 삶의 응답입니다. 둘째, 언약적 정체성과 영광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16절은
오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언약갱신의 표현입니다. 신명기의 반복된 강조는 단 하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반응입니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기쁨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를 갖습니다. 18, 19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뛰어나게 하사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칭찬, 명성, 영광은 세상에서 드러날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 의의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입니다. 셋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의 빛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은혜를 예배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의 순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강조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실천으로 구별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삶 속의 순종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내가 돌보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오늘날의 약자는 누구일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이름만을 빛내고자 합니까? 하이델베르 요림답 86문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구속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말하는데 우리는 늘 그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되뇌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배에서의 감사는 삶 속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것이라 하였고 너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은 말씀 따라 사는 자, 언약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백성의 복된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소 드리는 11조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없는 레인의 생계와 성전 관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3년째 11조를 레인뿐 아니라 궁핍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모든 성도들의 11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곧 빛나는 이름의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내 삶으로 높이며 주의 뜻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